난 있잖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한테 장점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에게 단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 맞아. 나도 그래. 근데 예수님 믿어도 나는 아직 현재는 단점이 참 많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성품이 천성이 너무 착해서 아 장점이야. 그게. 아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나는 또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좋아. 이것도 하나의 변화야. 안 좋은 삶도 사랑으로 감싸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게 당연시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 빨리 오시겠다, 목사님. 야, 오늘 또 목사님의 이 패션 또 이. 넥타이가 뭐 세장가 가시겠어요? 뭐야. 사모님 이 방송 아이, 그렇구나. 날마다 저는 예수님과 신혼입니다. 브라보! 이벤트. 적어야지, 언제나, 날마다. 게스트들이 아주 잘못한 적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아, 우리도. 어떻게 오늘은 왠지 좀 그런 바꿀까요? 오늘은 저기 가서 왠지 앉을까요? 밝은 것 같아요. 네. 각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되게 너무 쑥스러운데, 그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최고의 장점. 저는 정말 이거 하나로 먹고 삽니다. 제 아내가 이거 하나로 먹고 산다고. 네네, 뭐요? 순발력. 순발. 아, 좋아요. 맞아. 전 요거 하나로 먹고 네, 삽니다. 네. 아, 저는.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짜여진 각본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도 대본이 이렇게 짜여진 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위드 공연도 50%만 짜요. 나머지 50%는 안 짭니다. 그래야 재밌어요. 순발력이 장점이다. 맞아요. 또 저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명쾌함인 것 같아요. 명쾌함. 명랑하고 쾌활한 거. 명랑하고 쾌활함으로 인해서 어느 장에 가서 그 장을 화목해하고 맞아. 즐겁게 하는 게 저희 장점이 아니에요. 장점.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나도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맞아. 이렇게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보기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상하게. 정말? 모여. 정말. 네. 저는요, 단순한 거요. 단순해. 이야. 저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어떤 근심 걱정에서도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러니까는 딱 그런 뭐 걱정거리가 있다고 치면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 하면 또 잊어버려요. 건강해요. 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더니만. 미인 박명희죠? 아이고, 예. 이게 그 얘기 아니었나요? 김상훈 씨의 죄송합니다. 단점이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해요. 네네. 조커였겠지. 그렇죠. 자, 목사님 최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참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 단점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너 참 복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언제나 복되다 말씀하시거든요. 팔복 가운데는 세 번째, 그리고 마태복음 가운데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요 하는 시간입니다. 저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이 말씀에 있어서 저는 제 성격에 비춰봤을 때 전 명쾌하고 쾌활하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온유함은 조용한 것 같고 이 명쾌함과 쾌활함은 막 활발해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상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때는 저의 그 성격을 워워워 이렇게 자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정도예요? 들었어요. 그러나요? 상반되는 어떤 오늘 공부는 그대를 위해서 준비한 공부. 끝나고 나서 그 이럴 줄 문제가 알았어, 오늘.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니야, 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가 아니고 나는 목사님 그거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이제 그 해답은 마지막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해결하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없는데 의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된 구석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복덩어리인 줄로 알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선언하시거든요. 마카리스멘, 복 선언이거든요. 어떤 대통령 그 선거에 나선 후보가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도 인기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아파트 값을 평당 끈값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껌값으로.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된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끈값을 1,200만 원으로 옮겨있어요. 에이. 목사님 오늘 재밌어요. 그거 어느 유머 책인가요? 재밌어요. 오늘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아이, 목사님. 부동산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선물로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우리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죠? 힘 있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 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 이걸 3대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케벨리의 군주론,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사람을 다스리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다.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역설, 파라독스가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 이 모두 역설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하여 정복이 되어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온유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로마는 군사력에 의해서 소위 힘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있어야만이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려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여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수많은 군정들이 밀려왔었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 앞에 몰려왔더니 예수님이 고작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나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은 생태계 원리가 약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멸종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글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온 세상을 보면 강한 짐승들, 호랑이나 사자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힘없고 유약한 소나 양이나 약한 가축 같은 짐승들, 약한 것은 다 이 세상에 온통 편만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바다도 보면 큰 물고기는 작은 걸 잡아먹어. 네. 작은 것은 더 작은 것을 잡아먹어. 그런데 멸종되는 것은 큰 것들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은 바다에 가득히 차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능승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 자랐는데 우리 집 앞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수양버들이 쫙 널려져 있었는가 하면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리 집 앞에 쫙 뻗어 있었고 우리 집 지붕 위로 소나무가 쫙 뻗쳐져 있었어요. 거기서 밤이 되면은 부흥새가 부흥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부엉. 그런데 눈이 오는 날이면은 네. 참 재밌는 걸 봐요.
그 수양버들 같은 데는 눈이 내릴 것도 없어. 이리 쌓이려고 그러면 수양버들이 철렁? 네. 이런 눈이 맞아요. 떨어져. 예, 예. 좀 쌓이려고 하면 힘이 없어. 철렁? 이러면 땅이 떨어져. 애가 메가리가 없어. 그런데 그게 이기는 거야. 소나무는 이래 뻗쳐 있잖아요. 거기다 눈이 쌓이면 이만큼 쌓여요. 부러져요.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해. 그게 부러져요. 뚝 하고 부러져요. 예. 이걸 설해목이라고 그래요. 눈을 이기지 못해서 부러진 나무. 저희들은 나무로 이렇게 밥을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른 아침처럼 일어나서 그 설해목을 주워러 솔밭에 나갔어요. 그것을 끌어다가 뒷뜰에 놓고 그것을 이제 톱질을 하고 이게 도끼질해서 군불도 떼고 밥도 해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얘기들 하니까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강한 것이 뚝 부러지다 그런 얘기죠. 물과 바위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물이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어릴 때에 국어책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람하고 태양하고 누가 힘세게 하나. 있죠. 우아에 나온 태양. 얘기거든요. 예. 그게 나오는데 그날 바람하고 이제 태양하고 저 공중에 놀다가 자기들이 내기를 했어. 야 바람아 너하고 나하고 누가 힘셀까? 힘하면은 나지. 무식이 소리 힘하면 나겠지. 내가 힘세지. 그럼 어떻게 하고 내기 한번 하자. 어떻게 할까? 저기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데 저 누가 힘으로 저 외투를 벗기나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먼저 바람이 했어요. 바람이 동서남북에는 바람을 탁 불어다가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바람을 휙 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했어요. 이게 그 노래구나. 그랬더니 옷을 벗기는 그냥 외투를 벗기는 더 꽁꽁 움켜쥐고 고개 탁 숙여 날 잡아 슉슉 그러고 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속에 숨어있던 태양이 너 못했지? 내가 해볼까? 햇빛을 쫙 내려뻗치니까 나그네가 아이고 돌아 옷을 벗었대요.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죠. 부드러운 게 이겼잖아요. 햇빛이 이겼잖아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보리새우란 놈이 바다에 가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거든요. 보리새우란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어릴 때는 껍질이 딱딱해지면 후다닥 벗어요. 그럼 새로운 보리새우가 돼서 껍질을 벗을 때마다 얘가 커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껍질이 딱딱해져서 벗는데 시간이 걸려요. 쉽게 못 벗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만든 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벗겨지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영성신학을 가르치다 보면 진화할수록 발달할수록 부드럽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만든 우주도 보면은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잖아.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살이 있는 게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우리 몸도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입속에도 이빨이 있고 그 혀가 있거든요. 노자가 자기 스승을 보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랬더니 노자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입속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딱딱한 이빨이 있느냐? 이빨 없습니다. 부드러운 혀와 잇몸이 있느냐? 예, 잇몸과 혀가 있네요. 그래.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더니 딱딱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드러움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부드러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 나면요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이빨이에요. 딱딱한 게 부러지는 거. 혓바닥 부러져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딱딱한 이빨은요 충치도 먹고요 이게 금방 썩고 없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떼워야 돼요. 맞아요. 혓바닥 충치 먹는 법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귀 부러졌다는 얘기 들으면 찢어지긴 하죠. 그 마찬가지로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마태가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예요.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인데
누가복음도 똑같은 아까 그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복수는 마카리스맨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바로 이 복이 오늘 하는 온유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복이 바로 이 온유라는 복입니다. 이 온유란 말을 헬라 말로 프라우테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유부단한 성격,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만들어진 헬라어의 배경들을 알고 나면 온유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생마, 사람이 탈 수도 없고 부릴 수도 없고 전쟁터에 우리가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 야생마를 집에다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계속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인을 위해서 온순해져서 주인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이 달리는 그 놀라운 힘과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었을 때 그 말을 이름하여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한 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거기서 바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납다는 거잖아요. 사나운 야생마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성품과 그런 비전의 그 집중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앞차와 적당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인생의 운행을 위해서는 엑셀레이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자기 조절 기능이 있어요. 본능을 통제할 수 있고 달려가고 싶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해 훈련된 사람을 이름하여 우리는 프라우테스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근데 딱딱한 이빨인데도 이게 사랑이 그 안에 묻어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맹수들도 자기 새끼를 이쪽 굴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옮길 때 이빨로 물어가지고 옮겨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이빨 손대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새끼를 물 때는 새끼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좋아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죠. 긁어주고 그게 날카롭지만은 사랑을 위해서 쓸 때는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게 바로 그렇게 힘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가지고 독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냇물인데 마셔가지고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젖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인데 그것이 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물려고 눈에 독기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상처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가정에 겪었던 상처를 가지고 가정사역을 하는 거야. 육체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는데 치유사역자가 돼서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야. 교회 생활에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낙심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권면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것.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프라우테스라고 그래요. 또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감기가 든다든지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막 열이 나잖아요. 열이 팔팔 끓게 36도 5부가 정상인데 이게 막 38도, 39도, 40도 되었을 때에 열이 펄펄 끓었을 때에 약을 먹고 의사의 어떤 지시를 주을 때 의사에게 잘 순복하고 의사가 주는 약을 정상적으로 먹고 자기를 잘 몸을 관리했더니 열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쭉 진단해 보고 이제 열이 내려졌네요. 그게 프라우테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열이 내려졌다는 거지. 말하자면 정상 체온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제가 치료하는 처방대로 잘 따라주어서 이제는 잘 이제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죠. 음식도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면 나태가 되고 너무 많이 하면 과로가 되는 거예요. 돈도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함이 되고 너무 많이 쓰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는 것도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바칠 때 바치지 못하면 불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 아무데나 드러내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을 자기하고 간섭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바로 월권이 되고 과욕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내 온도가 몇 도인지 정상적으로 36도 5분인지 너무 떨어져서 35도가 돼가지고는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날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열이 되어서 37도 38도가 되어서 아무데나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다니는 것인지 자기를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온유한 신학이 있어요. 이걸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학. 철학에서 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고 적절하고 경우에 맞는 중용. 균형 잡힌 행동과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는 것은 중간시대, 중간신학. 우도 좌도 아닌 회색신학.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의정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보수를 끌어안고 다른 한쪽에는 진보를 끌어안고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언제나 자기 갱신과 자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좌도 우도 아닌 그야말로 중심에 서는 신학 이걸 바로 온유한 신학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경제도 온유한 경제가 있어요. 부자들만 위해 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이 공평을 잃어버려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경제도 발전하면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 이게 온유한 것이다 그래요. 정치에도 온유한 정치가 있는 거예요. 수구 보수도 아닌 극단 좌파도 아닌 온유한 정치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접근할 때 계속 끝까지 이것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나 성경에 보면 온유하게 되라 온유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복을 선언하시고 요구가 아니라 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온유를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온유해졌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만큼 다혈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인데 그도 온유해졌어요.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원광대학교의 보건복지학부의 김종일 교수라는 분이 오랫동안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했어요. 언론에서 아무개 훌륭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나이가 몇 살 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수십 년 동안 모아봤더니 참 재밌는 결론이 나왔는데 네. 종교인이 79세 그 다음에 정치 연예인들 예. 73세 예. 교수 기업인들 71세 오. 법조인들 70세 체육인들 67세 CBS 언론인들 65세. 왜냐면 그 언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아 근데 체육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이렇게 오래 살까? 하는데. 그걸 오래 왜 살잖아요. 그러시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히 이게 1년에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통계를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건데 그만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아무래도 신앙들이 온유하잖아요. 네.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쉼을 얻는 거. 아까 우리 경림이가 어디든지 잠 잘 살 수 있고 지금 단순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우리 세포가 다 이렇게 살아나요. 그런데 낮에 썼던 장기들이 손상된 장기들이 다 살아나게 되거든요. T임파고와 우리 몸에 킬러 세포가 있어요. 이 킬러 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고 염증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힘을 회복하는, 비축하는 시간들이 저녁에 쉼을 가질 때거든요. 근데 이것이 쉼이 없으면요. 쉼이 없으면은 암세포가 계속 살아나는 거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예. 저녁에 자지 못하는 사람. 이게 별로 안 좋은 성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쉼을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성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개구리만 매일 수십 마리씩 그렸더니 얼굴이 개구리처럼 바뀌더라고요. 예? 개구리만 그렸더니 개구리처럼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맨날 개구리만 그리니까. 자, 근데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을 얘기했죠. 8가지 복을 얘기했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네. 9가지 나오죠. 이 둘의 공통점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공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뚜렷한 성품과 복이 뭐냐? 온유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온유해지면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언어 생활에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질러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드러운데 힘이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쓰게 돼요. 그 온유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사람 관계 유연성, 사고방식의 유연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연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잘못하면 세상에 미라리가 그럴 수 있냐고, 태끈이가 그럴 줄 모르다가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세상에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래야 되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요. 자기한테는 유연. 이게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는 엄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고 약점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물질 사용도 꼭 써야 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허탄한데 낭비하는 데 쓰는 데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는 데는 인색하지 않는 여유로움. 이게 바로 온유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온유한 자는 뭘 얻어요? 땅. 땅. 제일 큰 소리 나왔어요. 땅. 그 좋은 거거든요. 네.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뭔가? 마태는 땅을 45회 정도에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마태가 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땅도 땅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이것이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땅이 뭐냐 그럴 때 주경가들은 한결같이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우를 얘기할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내 곁에 오면 행복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삭을 보면요. 이삭을 보면 실제적인 땅을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흉년이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너 우리 땅에 와서 너 왜 우물 파가지고 너 난리야. 빨리 너 가. 그랬더니 갔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부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 또 이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또 농사가 또 잘 되는 거야.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도 우리 땅이야 가. 그랬더니 또 이제 땅 주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배부르게 잘 살았습니다. 가. 또 했더니 또 이제 우물이 콱 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땅은 더 비옥해지고 네. 팔 때마다 우물은 더 커지고 네. 물은 더 콸콸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는 도망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면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욕심으로 달려갔던 롯은 땅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했어요. 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땅, 힘없고 유약한 물고기들이 바다를 정복하고 힘없고 나약한 풀이나 뜯어먹고 다른 동물들을 해칠 줄 모르는 것들은 온 산에 밀림에 가득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뭔가 공동체의 복을 얻는다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언제나 존귀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환경을 차지해요. 환경.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찾아요. 말씀의 땅. 이 말씀의 땅을 찾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밭, 쭈삣쭈삣 농부의 발을 찌르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와 은근기가 많은 가시밭, 그건 말씀을 못 받아요. 부드러워진 온유한 밭인 옥토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용납이 안 돼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먹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할 때 정말 진짜 땅을 주셨잖아요. 땅. 그럼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의 그 땅의 의미는 우리는 어떤 걸 받아? 그 약속의 땅. 부정과 타협으로 네. 내 욕심을 위해서 투기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라도 좋고 영적인 땅이라도 좋고 아니면 영원한 땅이라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온유한 자들을 얻는다는 것이죠. 땅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예. 골프를 할 때도 온유한 사람이 골프를 잘한대. 제일 처음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간 사람, 몸이 온유하지 못해서 힘이 들어간 사람은 골프가 안 되는 거야.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네. 그럼요, 뭐든지 다 뭐든지 그래요.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힘들어가면요. 힘들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인도에 나가보지 않고 호주에 가서 처음으로 친구들 따라서 그 필드에 직접 나가봤어요. 나갔는데 얼마나 땅을 많이 팠는지. 그래서 뒤에서 저 호주 농수산부 장관이 표창장을 보내왔어요. 콩밭에 콩 많이 심어줘서 고맙다고. 그날 밤에 어깨가 얼마나 우린지 막 힘만 들어간 거야. 왜냐면 어릴 때 자치기 하는 실력을 할 줄 알았죠. 예. 자치기. 근데 안 되는 거야. 근데 힘 빼는데 10년 걸리고 5년 걸린대요. 맞아요.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배우도요, 무대에 섰을 때 힘 빼는 작업이 힘 빼는 작업. 제일 성령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사역도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간 성령사역자들은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힘을 빼고 힘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인 힘과 열망을 빼고 오히려 성령의 힘을 얻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하면 성령사역이 돼요. 우리나라의 개들은 비교적 온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삽살개. 진돗개고 다른 하나는 똥개예요. 아, 삽살개가 아니고. 똥개인데 똥개구나. 이 진돗개는 주인 앞에서 아주 온순하고 온유해요. 네. 그런데 적이 나타났다. 미션이 주어졌다. 산업적.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인정사정 온 것들 없어.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사명을 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 이걸 이름하여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평상시는 온유하고 부드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그걸 달려가기 위해서는 힘과 뜻과 온 힘을 해서 달려가서 사명을 딱 이루어내는 것. 이게 온유예요. 똥개는요, 온순해요. 그 사람들 누구 앞에는 다 온순해요. 그리고 도둑놈이 와도 온순해요. 맞아요. 그래서 똥개라. 똥개. 도둑놈도 캥캥캥캥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여기 재밌는 게 있다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죠. 더더구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주인보다 지가 먼저 들어가 숨어요. 꼬리 감추고 깡깡깡깡깡깡 이러고 숨어요. 그거는 바보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온유와 온순이 다른 거지. 얘기 똥개는 온순한데 온유하지는 그렇죠. 않잖아. 예. 그리고 온유하고 예. 우유부단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야. 또 다른 거야. 그렇지. 예.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되게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그거면 안 것도 되는 거야. 있잖아요. 그건 안 그게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오늘 같아요.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예. 자, 온유에 대해서 또 아니면 팔복 우리 지금 세 번째 복까지 우리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았거나 느낀 점이거나 이거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딱 내가 붙들었던 거. 저는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 진돗개와 똥개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 온유가 반드시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차분하고 뭐 그런 것뿐만 좋기만 아니라, 하고.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릴 때 달려줘야 알려주고 된다. 요걸 또 새롭게 얻었네요. 의로운 화를 낼 수도 있을 때. 그럼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성격에서 비춰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명랑과 쾌활함이 있는데 이 안에서의 온순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기 본인이 잘 찾아봐야 네. 그러니까는 명랑과 쾌활함 속에 약간의 그 다혈질이 생기는 부분과 급함이 생기는 이 부분들을 온유로 다스리는. 다스리고 예. 좋은 다스리고 거는 내버려 두고. 그렇죠. 명랑과 쾌활함은 거기에 살아있대. 살아있대. 거기 안에서 잘못 나설 수 있는 어떤 급함과 어떤 다혈질의 그런 성질들을 온유함으로 누르는. 저한테 받아들여주는. 야, 오늘의 제대로, 말씀. 제대로 알았네. 완벽하게. 한번 쳐주세요. 아, 이 콧소리. 이 콧소리. 미란 씨의 이 콧소리. 이 콧소리.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발견했어요.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네. 말도 좀 네. 온유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욱하고. 욱하면 이제 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또 끼어들고 그러면 야, 이 예수님 될 사람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훈련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 온유한 말을 우리가 습관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말을 할 수 예, 있는가? 욱하는데. 욱하는데 욱한데 예수님 되세요. 저하고 상훈이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잘못하고 끼어들면 이런 예수 믿으려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된다. 잘하면 예. 된대. 오늘 저거. 그렇구나.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대. 적으세요. 평상시에 잘하면 된다. 평상시에 훈련. 근데 우리가 먼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맞아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영성과 온 삶과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요. 우리 온 인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먹더라도 뱉으면 안 되죠.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거 또 마음도 안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도 안 만약에 그래 이러고서 속으로는 막 맞아. 그래,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칼날에 가면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좋죠. 마음도 안 그러고 말도 안 그러면 진짜 그거에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마음이 그러다 하더라도 내 말을 입으로 그렇게 뱉으면 하지 안 돼. 않으려고 뱉지 않으려고 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그래야지. 그것이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은 뿌리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질, 내 성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믿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멘. 칭찬의 말,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학의 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도 그런 거 중요하지만은 또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면은 내일 뭐 비가 올 것이다.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미래 예언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거야.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를 주는 말과 희망을 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라. 그 다음에 안위한다, 위로한다는 것인데 환경 속에서 상처받고 사랑 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그것을 상처를 내는 것이거든, 가슴에. 그때에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는 것. 이걸 이름하여 예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시험을 잘못 치고 왔을 때에 학교 상처받고 왔을 때에 예언의 말을 하는 엄마가 되도록 우리가 은사를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 아이들에게 꼭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너 낳고 내가 미약국을 먹었니 말았니 막 이런 남편이 낙심해서 오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당신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당신은 말이야 꼭 그런 식으로 사장하고 부딪혀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이래가지고 막 박박 긁잖아.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늘 희망과 용기와 꿈과 말씀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 권면해야 되거든. 치료해야 되거든. 뭐 은사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저는요, 열을 다스린다. 아. 이거에 아주 확 와닿았어요. 정말. 열을 다스린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 그러니까 올해 저희 목표가 온유한 자라고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근데 들었는데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쟤를 보지 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저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 자매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웃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어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뒤 돌아서면서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졌는데 그래 경림아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 많이 이제 된 거죠? 막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로 그 열을 확 내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정말? 그런 상황을 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온유인가요? 이렇게 제가 여쭸던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나요. 오늘 결론을 참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온유하게 대해야 사람이 변화돼요. 온유해야 영향력이 나타나요. 네. 온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사람이 잘못해놓고 지가 상처받아요. 언제나 사람이 그래도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 쪽에서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온유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되구나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참 복되구나 애통하는 너희들 위로를 얻을 것이야. 참 복되구나 너희들 온유한 너희들 너무 복되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거야. 이 땅에 공동체가 될 것이 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게 될 것이고 환경을 얻게 될 것이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야. 너희들 참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마카리스맨 세 번째 복. 자, 세 번째 복 다음에 몇 번째 복 나와요? 네 번째 복이요. 네 번째 복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참으로 복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상하게. 정말? 모여? 동남풍아 불어라 미인 박명희죠? 아이고, 이게 그 얘기 아니었나요? 김상훈 씨의 가이드. 좀 위험합니다. 수양보들이 철렁 네. 이런 눈이 떨어져 좀 잘라가면 힘이 없어. 철렁 날마다 저는 예수님과 신혼입니다.